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갑의 가상을 삼키며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을 상가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하시고 꾸짖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나무라기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윗선이, 그 불똥이 서기관에게 튀어서 서기관도 그들과 함께 매도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서 별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해야 될 제자들의 사명과 사역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서기관의 그 일과 너무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처럼 행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너희들도 서기관의 역할들을 하겠지만 올바른 서기관의 역할을 하라라는 의미로 서기관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맡을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사건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제자들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절대로 지금의 서기관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존재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감과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을 서기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존재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영원 차원에 계셨고 지금도 영원 차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속에서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인간이 태어나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감각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있는 대상들을 뭡니까? 대상들의 그 존재감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함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개념의 대상을 창조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오감을 통하여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 존재만을 인식하다 보니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는 커튼과 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가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창조하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게 되어진 그 존재감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가리는 커튼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내가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감을 오늘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상에게서만 있음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이신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고 그 기측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제자 양육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제자 양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석하지 않냐고 과제를 잘 수행해 가지고 오는 것, 이것도 물론 제자 양육을 잘 받은 것이지만 그 성도와 훈련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그 있음을 느끼는 삶의 현장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자녀의 문제에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얼만큼 느끼고 있느냐, 그것을 체크해 보면 정말 제자 훈련을 잘 받았구나, 정말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손으로 적는 필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들은 양가죽을 말려서 만든 양피지나
갈대를 엮어 만든 파피루스의 성경을 필사하였고 그것을 연구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 존재감을 모아놓은 말씀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가 남들과 뭐 하는 거예요? 구분되어지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멀리서도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녔느냐?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구분하면서 다녔어요. 시장에 문안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이나 잔치 차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말씀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상석에 앉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겁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느껴야 될 사람들이 사랑과 세상의 있음을 더 인지하고 느끼고 있는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느끼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이 무죄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압박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었고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속에서도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부모들이 피지도 못한 그 젊은 아이들이 수장되어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찌 보면은 나 이제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내 자식을 이렇게 수상시키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그 속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들도 서기관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일성과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감보다도 뭘 더 느껴야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온 땅에 선포하는 이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의 존재가 너무너무 커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가 너무너무 커 보여서 상석에 앉는 그런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 47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표현되어서 있어요. 그때 당시에 과부는 가장 경제력이 약하고 존재감이 미약한 계층이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작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 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삼킬 정도였으니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돈의 존재감에 찌들어 있는지를 쉽게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다고. 그렇죠? 그 가난한 가부 가지고 있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자산,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것마저도 냉혹하게 뺏어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욕심이 많다라는 것으로 정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에 찌들어져 있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곳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그물도 다 날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그 일당을 탁 받고 나서 뭘 하는 거예요? 복권집에 달려가서 복권을 왕창 사는 겁니다. 그 일당 받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왜? 돈에 찌들어져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몸과 연관된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사업장의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있음의 존재를 통하여서 커튼으로 쳐져서 하나님의 있음을 가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있음에 찌들어서 장아찌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돈의 있음과 건강의 있음과 사람의 있음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있음을 전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10년이시면 30년을 믿어도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에 찌들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서기관을 상가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것이고,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존재와 돈의 이성과 건강의 있음에 대해서 험치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치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과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나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있음에 대한 느낌이 조금도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이 말씀을 따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과 말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과 철기 문화와 그들의 큰 키와 무기와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주야로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의 그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옆집에 이웃집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고, 나는 지금 K3를 타고 다니네. 옆집에 벤츠가 타고 다니는 것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의 좋음과 있음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할 때에 이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대상에 있음에 대한 느낌 자체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에 대해 십자가 죽었다는 의식이 유지될 때에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뀔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너무 뚜렷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존재가 너무 크게 보입니까? 그럴 때에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존재가 조금씩 윤곽을 그리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며 세상에 없음에 있음에 대한 존재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에 대해 경고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2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있음을 느껴야 될 그 자리, 그 사람들이었음에 불구하고 세상과 사랑과 세상의 존재의 있음을 더 강력하게 느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다면 21장에 나타나 있는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인가?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노동력이 없어요. 먹고 살기가 막막해요. 겨우 가지고 있는 이 2 렙돈, 오늘날 돈의 가치로 생각하면 2,000원 되어지는 그 돈입니다. 성전에서는 헌금을 할 때에 최소 단위가 2 렙돈이었어요. 너무 적은 단위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2 렙돈 이상을 하도록 했어요. 그만큼 구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 우리가 2,000원이 그게 무슨 돈이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이 2 렙돈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돈이 바로 2 렙돈이에요. 이 2 렙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가난한 과부는 뭘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차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2 렙돈이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 2 렙돈의 가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목숨과 같았던 그 2 렙돈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2 렙돈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았던 자기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안절부절거리면서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있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2 렙돈을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금함에 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있음 앞에서 이 두 랩돈을 종잣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임할 것을 이 여인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게 되어졌을 때에 그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있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있음 앞에서 움켜쥐려고 하는 이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만나는 존재를 인식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가 되어자 본의 아니게 먹고 사는 문제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생활비 전부를 바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필수적인 두 랩돈을 포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있음은 영원한 차원입니다. 영원함 안에는 과거에서 이어지는 현재가 없습니다. 미래로 이어지는 현재도 없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가 아닌 영원히 지금도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함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과거에서 이어지는 현재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현재에서 이어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언제나 영원은 순간이고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있음을 지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칭하게 되어지고 신이라 칭함받은 우리들은 뭘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고요, 현재가 없는 사람이고요, 미래가 없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과거라는 이 시간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경계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내 서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이 죽음은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음을 존재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권세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사이지 않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더라도 그죠?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을 저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좀 빠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았고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함이 서로 바라보시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규야 일어나라 내 가슴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관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의 있음의 앞에서 짓눌려 있을 때에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짓눌려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도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그 개념을 찢어버립니다. 공간의 개념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도록 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서기관이었습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공급하심을 오늘도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서기관들처럼 말씀은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언제나 이론이었고 역사 박물관에 숨겨진 역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역사가, 박물관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박물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와 기적들은 이제 먼지 가득 쌓인 박물관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의 일일 뿐.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박물관이 살아 역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절망을 찢어버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 고통을 찢어버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찢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찌눌리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의 사함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내보종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얹은 손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